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민족 추석 명절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 주만 지나고 다음 주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베나다시라는 사람인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이 당시 그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연약한데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복음류를 다 차단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야 이들이 항복할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고, 서울은 누가 있어요? 왕도 거기 거하잖아. 그래서 모든 복음류를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이들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없어져서 나귀를 잘 먹지도 않는데 이들이 나귀를 잡아먹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83개나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비참한 현실이 이걸 넘어서 비둘기 똥도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하고 이게 더 심해지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왕을 향하여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나하고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날 그 사람 자녀를 잡아먹게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그 여자가 자식을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책임도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병이고 그 상태에 저주의 병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내 사랑하는 집에 있지도 못하고 성 안에 있지도 못하고 이들을 따로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왜? 이 병이 불치병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는 뭐 문둥병 잘 못 봐가지고 어떤 건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한번 짚고 가면 딱 한번 짚는데 문둥균이 5만 마리 이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뭐 상처가 있기 전에 잘 안 없는 건데 햇빛만 1초만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병은. 그럼에도 이게 참 심각하니까 이들 다 격리시키는 그런 병인데 이런 문둥병 환자들이 다 쫓겨나서 밖에서 4명이 모여있다가 이제는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 성에 들어간들 소식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도 먹을 게 없어 죽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앉아도 죽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아람 군대가 들어서 전체 다 포위했는데 아람 진으로 가서 우리가 항복이라도 하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고 먹을 거지만 살 것이고 막 죽으면 어차피 그렇게 우린 죽으면 되지 않겠냐. 참 현실이 보면요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고생이고 서민들은 더 힘든 거예요. 병이 든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면요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위층에 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일 때가 많아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없을 때에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로 빌려주잖아. 그런 가만해서 돈을 얻는 거야. 나라의 은행들이 여러분 경제가 나빠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싸게 빌려줍니까 돈? 안 그런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비싸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요 잘 사는 사람들 힘든 거 아니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참 서민들이 없을 때 싸게 사가지고요 나중에 비싸게 받고 점점 더 잘 살아. 실제로 그렇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수원 죽전에 신세계 백화점을 갔다 왔대요. 거기 갔다가 그 백화점 안에 명품을 파는 데가 있대. 뭐 샤넬, 뭐 가방, 뭐 이런 거 파는 데 가봤더니 거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바글바글하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몇 명씩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나간 다음에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들이 뭘 선택했는가? 이럴 때에 우리 가서 항복이라도 하고 거기서 살아보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 들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굶는 곳, 줄이는 곳으로, 죽는 곳, 이런 데로 가면 안 돼요. 망하는 곳,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사는 곳으로 가야 돼. 아멘. 이기는 곳, 승리하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문득병 환자들은요, 격리되고 다 쫓겨난 이들이지만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아람 진으로 한번 가보자. 그들이 아람 진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기 전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가? 그 아람 군대들에게 여러분 5절, 6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이 아람 진으로 막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기 전에 아람 군대에게 말소리, 병거소리, 큰 군대의 함성소리 이런 걸 이들이 다 듣게 했더니 이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고 햇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다 한꺼번에 치러 오는구나. 이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간편하고 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적군들은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말과 나귀와 식량과 금, 은, 의복 다 그대로 보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을 때에 이때는 누가? 블레셋 군대들이 또 쳐들어간 거야. 이스라엘 주변에 이들이 늘 침범해 왔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 7절 이들이 다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무엘이 뭐 했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올라오게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대요? 금식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를 선택했는가? 어디로 나갔는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다른 곳 한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뭐 했다고요? 물을 길러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 큰 우레를 내요. 많은 비와 번개를 막 치게 했더니 이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들에게 그들이 다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버림받았던 문둥이들을 통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무엘 통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 역사와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이런 길을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성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 주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기도하는 군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권력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2000년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고 성경 역사를 보고 알 때에 하나님은 누굴 통해 영광 받으셨는가? 연약한 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가고 애굽에서도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해. 그 애굽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죄도 안 받고 모함으로도 들어갔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으리요? 내가 모든 것 너한테 다 맡기겠다. 아멘. 여러분,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요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때 바벨론의 총리 대신에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그냥 총리 대신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봤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예? 믿는 자가요? 아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 법에 다 도장을 찍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온 나라에 다 조선을 공문으로 다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알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시험도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쉽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눈덩이 굴렸듯이 자꾸만 문제 안에 파묻혀서 만들어서 이 문제에 깔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큰 문제라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분 앞에 나가면요 이거 다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오히려 큰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죽음부터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이게 암이 아닌가, 암으로 연결시켜서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부부간에도 조금만 의견 충돌이 있어도 이혼부터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많이 배운 거 없어요. 환경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지, 안진뱅이, 그지?
그 사람은 늘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럴 때 그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이런 믿음 앞에서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주목해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은과 금 없다고 좌절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것이 오늘 주님을 만남 아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 4명의 문득병자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도 쫓겨나서 격리된 거고요 성에서도 쫓겨서 격리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가 뭐 했냐? 아니다,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서 끝까지 한번 가서 해보자. 항복이라도 해보고 달려가 보자. 우리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리 들어가서 다 도망간 후에 엄청난 먹을 것이 많았어요.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곡식도 많고 거기에 뭔도 있었대? 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복들도 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감춰놓고 배불리 먹고 다 이러고 있다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 왜?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그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 밝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요. 내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어린 날이 막 표현하면 너 왜 안 나오냐? 나 끊었어요. 끊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어요. 둘러보면 있어요. 안 둘러봐도 다 기억나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문둥이들은 이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문둥병 환자들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아멘. 이 구약의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약에서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남은 생애를 더욱 복되고 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 기쁨으로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에 다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